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생명 육속 특송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육속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며 예배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매주 예배드리고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모인 그런 귀한 속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고 다루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아버지 하나님 속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낸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한명래 권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귀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우리 찬양팀들도 사실은 많이 바쁩니다. 수요일 날 7시까지 교회 온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힘들거든요. 식사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가정에 있는 주부들도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나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힘든데 여러분들 봉사하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헌신하는 분들에서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반주를 하셔야 되는데 최정희 집사님이 회사 취직을 하는 바람에 늦게 이제 또 차가 막히는 과정에 애다르면서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팀장님으로 승진하셨다고 감사의 박수 한번 치시면서 집사님 앞자리에 여기 서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뒷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반주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늘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보면 은혜를 받는 때는 굉장히 교회 오기 싫고 오늘 예배는 왠지 가기 싫다 할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배 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은혜가 그리고 대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임하는 권능의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사사기를 설교를 하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모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이자 어머니인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가 이끌었던 그 철병거를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화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근데 평화 이후에 사람들이 먹을 것도 좀 있고 살만하고 그다음에 걱정거리가 없으면 뭘 하게 되나요? 출제자의 의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게 되나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정말 절박할 때는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면 누구를 찾죠? 자꾸 나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또 내 기쁨.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6장의 시작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서 미디안을 다시 이스라엘에 침입하게 하시고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오늘 6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 한마디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생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생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6장을 보면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요. 평화롭고 걱정거리가 없는 삶에서 걱정거리가 있고 고단하고 힘들고 피폐하고 궁핍한 삶으로 바뀝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 때문에 그들의 은신처가 산속에 있고 그리고 요새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침입하고 빼앗아 가니까, 약탈해 가니까. 그리고 곡식을 심어 놓으면 이것을 망쳐 놓는 거예요. 미디안이 늘 곡식을 심어 놓으면 그들이 짓밟고 수확할 때가 되면 빼앗아 갑니다.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빼앗아 가고 양, 소, 낙이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쌓아두는 창고도 지상에 해놓겠습니까? 흙을 파서 숨겨놓겠습니까? 숨겨놓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졌다라고 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원하는 욕망, 그것을 추구해가는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진짜 그때가 행복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알게 됐습니다. 왜? 실낙원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행복했었구나.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고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죠? 반복하잖아요. 사사기의 역사는 평화를 주면 평화 가운데 있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마음이 궁핍해지죠.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이고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뭔가 깊은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그냥 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왜 목사님 앞에서 눈물이 나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분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슬프고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픔과 슬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제가 불러 제끼고 싶지만 이제 자리가 자리인지라 제가 부르진 못하는데,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우리의 삶의 어떤 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내 속에는 피눈물 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또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분명한데 자꾸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참 어렵죠. 여러분, 그 문제보다 우리의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벼랑 끝에 서면 사람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후회와 함께 돌이키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돌이킬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르짖고 그리고 메어 달릴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생이지만, 그러나 그 고생스러운 삶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복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삶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새로운 사업을 지내는 모든 상가들이 고사를 지내요. 근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나는 정말 빚더미 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는데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보험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으로 고사를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최첨단 시대, AI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화 그 시작할 때 다 고사 지내더라고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정말 과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최첨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사 지내요. 왜? 망하면 안 되거든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농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배하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갑자기 훅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야, 이거 정말 내 이 사업이 그리고 내 일이 내 건강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고 한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떡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멀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한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불렀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를 불렀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오늘 이제 그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 곡을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이걸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각각 다 자기 음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그럼 누가 제일 두렵겠어요? 제가 제일 두렵죠. 제가 제일 두렵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부르더라는 거죠. 전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가장 약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가장 약한 그가 드러나는 겁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잘해,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저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은 참 답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하지만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장 12절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제가 큰 용사면 여러분들이 저를 큰 용사로 부를까요? 큰 용사라고 안 부를까요? 말하지 않아도 큰 용사라고 아는 사람에게 뭐하러 큰 용사라고 그래요?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진짜 싸움 잘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 가만히 있고 싸움 못하는 애들이 지들끼리 막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큰 용사에게는 큰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넌 큰 용사가 아니야. 네 원래 모습은 정말 두려워하고 작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는 가장 초라하고 부족한 그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밀을 갖다가 벗겨내서 밀을 타작할 때는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에 가야 되는 거 아니면 포도주를 그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쌀을 빨려면 방앗간에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포도주를 만드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방앗간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방앗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갔냐면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 가서 밀을 타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길로 갔다가는 붙잡힐 것 같고, 방앗간의 그 주변에는 미디안이 진치고 있으니까 늘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의 밀을 가지고 숨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미디안에 들키지 않도록 해서 그가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 국리를 가지고 피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면서 기드온이 타작마당을 했죠. 내가 미디안과 싸우겠다, 내가 너희들을 처단하고 내가 밀을 타작해서 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곳에서 조금의 밀을 타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는 대단하게 잘 되고 대단하게 위대하고 대단하게 높을 때가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미련하고 두려워하고 부족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고,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가장 두려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가장 믿음의 극치를 달렸던 곳이지만 정확하게 모리아 산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병력이 얼마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고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교만함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7년의 기근입니다.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왕에서 도망가서 3개월 동안 도망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에요. 이 세 번째 중에서 다윗은 몇 번째를 선택했어요? 몇 번째를 선택했어요? 눈이 있으면 보라 말입니다. 몇 번째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을 딱 보고 전염병이 멈추었던 곳이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값비싼 돈으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장소가 아니라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얻어맞은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뭘 세우셨죠? 하나님의 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수,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부족함,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성전이 그곳에 만들어진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 세워졌나요? 골고다에 세워지지 않았나요? 골고다는 죽음의 의미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기회를 주신 곳이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두려워서 미디안 몰래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도주
만드는 틀에 가서 밀을 타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떡 나타나서 큰 용사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도 알지만 늘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늘 내 주위에 숨어버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쟁이에다가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하고 아파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이 툭 이런 말을 뱉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뒀다 뭐하나. 하나님은 뒀다 뭐하나. 여러분, 기도는 늘 하나님을 뒀다 뭐하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기도원이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늘 기도원을 볼 때 기도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 성경을 볼 때 지지리 궁상 같은 사람하고 나를 딱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지지리 궁상 같거든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지지리 궁상입니다.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늘 내일 걱정하고 늘 넘어질까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쭉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기드온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가장 초라하고 낮고 정말 내 스스로도 다시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할까요? 가장 초라한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기드온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없나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참 이게 오늘 새벽에는 제가 정말 놀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 감사 언급을 내면서 새벽 예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놀랐어요. 제 설교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저는 제 실력을 알고 제 존재를 압니다. 제가 어느 정도 한계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 날마다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변한다?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 원래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쳐다보세요. 원래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 여러분들, 가족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인자하고 은혜 있고 이런 거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버럭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모습이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감사하다. 날마다 새롭게 죄를 짓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셨듯이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만들어 가세요.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본다. 저는 하나님의 이 언어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거 언어로 보면 켄의 언어가 있고 윌의 언어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인데, 여러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어요. 좋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만들었죠.
사레는 그냥 좋은 어머니겠죠.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예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크기는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가정의 어머니가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고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이만큼인 걸 아는데 큰 용사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나를 맡기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참 이쁘시네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아니라고. 내가 이쁘다 그러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작은 용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실 때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바위에서 불을 내어서 제물을 살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가서 바알에 있는 신상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낮에 밤에, 밤에 사람들이 보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딱 그 정도. 사람들은 안 볼 때는 믿는 사람,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그냥 믿는 사람이고 볼 때는 그냥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치게 하세요. 미디안의 군사가 정말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그의 낙타의 수가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가 32,000명이에요. 근데 그걸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땅에 양털, 솜을 가지고 와요. 손만 젖게 해주세요. 손만 젖었어요. 땅은 말랐어요. 그럼 땅은 젖고 손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훈련시켜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마가 내가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 주님을 못 믿겠다. 여러분 다 그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넣어봐도 안 믿는 판에 도마는 넣고 난 다음에 믿었잖아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서 22,000명을 보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 중에서 물을 마실 때 개의 혀로 핥는 사람 300명을 놔두고 나머지를 다 보내버렸어요. 그 300명을 가지고 뭘 할까요? 여러분, 작은 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300명일까? 저는 그 300명이 왜 300명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작은 단위, 항아리를 흔들며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300명이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많은 군사로 이기면 너희들이 한 것이라고 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최소 단위로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전쟁 전 날 밤에 기드온의 군사들이 그 적진에 가서 동정을 살피는데 그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크게 들어와서 굴러가면서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천상천하의 하나님을 보고 떨었던 것처럼 그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서 벌벌 떨게 만드시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게 될 때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져 서로 찔러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믿음 앞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전 기드온의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는 전무후무한 고백을 들어요. 당신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십시오. 사사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는데 당신만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3대에 걸쳐서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배웠던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나는 작은 용사라고 하나님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못할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인생과 생각과 결단과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두려워 떨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스스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두려움에 떠는 자, 그리고 쓸모없는 자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를 진정으로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